수행의 주제에 마음이 잘 머무르십니까? 잘 머무르시는군요. 삼매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시군요. 어때요? 음식을 먹고 말하고 떠드는 즐거움보다 삼매를 이룬 기쁨이, 즐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어떤 즐거움이 더 좋습니까? 자신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취해서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덮여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을 걷고 자신이 바른 마음의 집중을 이루고 통찰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거칠은 즐거움이고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끊임없이 거친 것들을 보고 귀로 듣고 혀로 하나라도 더 맛보려고 하고 코로 하나라도 더 들이쉬려고 하고 몸으로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고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상상하고 거칠게 마음을 동요시켜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 어떤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기쁨들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그런 기쁨들로부터 떠나간 종류의 기쁨들이 더 많았나요? 육문의 대상을 통해서 외부의 감각적인 대상들을 취함으로써 생겨나는 기쁨들이 더 많았지요. 그것이 바로 욕계의 존재들이 지니는 기쁨과 행복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얻기 힘든 인간의 생애를 얻었다 하면 그러한 기쁨에서만 머무르고 만족한다면 자신이 얻기 힘든 생을 얻은 그러한 기회에 대해서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부비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즐거움들 그러한 것들은 축생계의 존재들도 모두 추구하는 것입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좋은 것을 맛보고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쓰다듬고 부비고 그러한 감각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낮은 존재계의 존재들도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단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산야, 지각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개는 개를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사람은 사람을 아름답다고 여겨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산야 위빨라사라고 부릅니다. 지각의 전도입니다. 천인들이 인간들을 보면 어떨까요? 매우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죠? 서로를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존재들이 일으키는 산야 위빨라사, 지각에 대한 전도입니다. 어때요?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새끼가 이쁘지 않겠어요? 왜 이쁠까요? 오온을 잘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법문했죠? 오늘 다 새로 오셨군요.
지난 시간에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6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5가지예요.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몇 가지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어떤 것을 살펴봤죠? 첫 번째로 데와푸타 마라라는 것이 있어요. 즉 천상계에 능력 있는 한 천인으로서 존재하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불러도 좋지요. 그 죽음의 신이 원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깨침을 얻으면 왜 싫어할까요? 맞아요. 죽음이 없는 영역으로 존재들이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즉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어때요? 다시 죽어야 하는 일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죽음을 주관하는 신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왕국에 속박되어진 어때요? 국민들이 줄어들겠죠.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면 어떨까요?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반가운 일일까요? 그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깨달음을 얻지 않고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고 수행을 포기할 것을 거듭 권고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열반 파리니빠나에 들기 이전에도 속히 파리니빠나에 들기를 거듭 와서 권고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데와푸타 마라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마라가 있었나요? kilesa 마라라는 게 있었지요. 즉 번뇌라고 하는 종류의 죽음의 신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을 통해서 존재들이 거듭거듭 새로운 딴나 12연기를 축약해서 이야기하면요. 아위자 때문에 새로운 가래들이 생겨나고 가래를 통해서 깜마라고 하는 업이 생겨나고 업이 생겨나면 이후에 좋은 생애 혹은 나쁜 생애라고 하는 새로운 생애들이 생겨나죠. 사디, 사라, 마라나가 생겨납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killesa라고 하는 번뇌가 이 생을 새롭게 만들고 계속 새로운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kilesa mara라고 하는 번뇌라는 죽음의 신이 있어요. 다음 한 가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가서 아비상카라 마라라는 것이 있었지요. 아비상카라는 어떤 것이죠? 오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색, 수, 상, 행, 식 중에 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요소의 모임이죠. 즉 하나의 선한 의도 혹은 하나의 불선한 의도로 하나의 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정신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종류의 선업과 모든 종류의 불선업을 이야기하게 돼요. 수행자들이 여기서 선업을 많이 쌓고 있지요. 탁발하는 비쿠에게 보시도 하고 있고 공양을 짓는 보시도 하고 있고 수행의 공덕도 쌓고 있고 법문을 듣는 공덕들 매우 훌륭한 이 세간에서 가장 얻기 힘든 종류의 공덕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덕들 또한 이후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나요? 선한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삶 혹은 천인으로서의 삶, 자신이 지금 수행하는 수행의 주제들을 잘 완성시켜서 사마타 수행의 영역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사나를 얻게 되면 어때요? 6단계의 천상의 세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범천의 세계의 생애를 얻게 돼요. 범천의 생애는 주로 물질이 매우 섬세한 영역이에요. 대부분 빛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닦았던
선정수행의 힘으로써 그들의 정신 요소는 불선업의 요소는 자리 잡지 않아요. 브라마 위하라라고 하는 어떤 것이지요? 네 가지 범행, 자, 비, 히, 사, 메타, 까루나, 무디타, 우페카. 즉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정의 마음, 그와 같이 수준 높은 마음들로만 존재한다는 거지요. 즉 몸이라고 하는 거친 물질이 없고 빛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그리고 브라마 위하라라고 하는 고귀한 형태의 마음으로만 존재하게 돼요. 수명은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업공덕의 조건으로 그들은 이 존재계가 그 하나의 까빠라고 하는 지구라고 해야죠. 이 행성이 수차례 무너지고 다시 생성되는 동안에도 그들의 수명은 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부처님 시절 이전부터 그와 같은 먼 미래와 먼 과거를 통찰해서 알 수 없는 스승들은 그와 같은 브라마라고 하는 범천을 타와라라고 불렀어요. 타와라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간의 단위로서 그들의 수명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의 수명은 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공덕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인간으로요? 나중에 그런 법문을 한번 해야 되겠군요. 경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천상과 범천에서 그들의 선업이 닿으면 수가띠라고 하는 인간과 천상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매우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 자신의 모든 선업이 거의 바닥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학처에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때요? 그 수명이 얼만큼 길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이 보장된 생인가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존재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느 한때 범천의 영역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까빠라고 하는 존재계가 멸망할 때 범천계 이하에 있는 모든 존재계가 한번 멸망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한 때의 존재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계 한 영역에는 머물러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오면 이 세계가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러한 두려움에 자신의 정신적인 가치들을 애써 닦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는 범천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범천에 다다르는 이들은 선정수행의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천에서도 오랜 수명을 누리지는 못해요. 단지 이 지구가 다시 생성되는 그러한 시기 영역 정도만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그러한 다음에 이 지구가 다시 처음에 생성되고 유지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유지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류가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지구상에 처음 생겨나는 인류가 바로 브라마의 생을 다한 존재들이 이 인류의 시초가 돼요. 그들은 지금 이 지구상의 인류보다는 훨씬 수명이 깁니다. 그들이 범천에서 지녔던 그러한 선업 공덕들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상이나 범천에 간다고 해서 그 다음 생애가 좋으리라는 것은 보장하기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생애도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마치 옷에 작은 오물이 묻어 있으면 어때요? 많건 적건 간에 악취가 나지 않나요? 아무리 적게 묻어 있어도 어때요? 악취가 나죠.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생애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필연적인 결점이 있지요. 어떤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생이 다하고
업이 닿으면 그 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입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생애를 얻는다고 해도 어때요? 그 좋은 생에 업이 닿으면 어때요? 다시 자신이 과거에 선정의 힘으로 눌려 있었던, 선정의 선업으로 눌려 있었던 불선업들이 과보를 주겠죠. 선업의 과보들이 먼저 다 결과를 주고 나면 어떻겠어요? 그러한 선업들에 눌려 있었던 불선업들이 과보를 주겠죠. 그럼 어떻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업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깜마사카, 업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무리 노력해 주어도 그가 가야 할 길은 업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상카라라고 하는 불선업과 선업에 따라서 자신의 새로운 생애가 거듭거듭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업을 쌓으면 어때요? 인간 생애에 그 대화라고 하는 천상계에 브람마라고 하는 범천계에 태어나게 돼요. 각각의 선업 공덕의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인 세간의 선업으로는 그 천상계 6천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선업의 수준에 따라서요. 그런데 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나라고 하는 특별한 정신적인 기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나라고 하는 선정을 닦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라나산나 자와나라고 하는 의식이 흐를 때 그것이 자나 위티라고 하는 선정의 마음의 흐름이 아니면 그 다음에 범천의 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 두 번쯤, 며칠 혹은 몇 달 선정에 들어봤던 경험만으로는 범천의 생을 얻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선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행의 힘이 보통의 수행의 힘일까요? 얼마큼 훈련해야 될까요? 훈련 많이 해야 되겠죠? 선정에 쉽게 들 수 있는 능력, 그 수행이 다달아서 지금 쓰는 법은 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저기 범천에 태어나도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생도 칭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들은 좋은 생애를 아직 바라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비쿠를 따라 하시죠. 이랑메 분양 니빠나사 바짜요 호두. 그러나 어때요? 수행자들은 어때요? 이랑메 분양 브라마 바와사 바짜요 호두. 대와 바와사 바짜요 호두. 이와 같은 선업이 천상에 이르기를, 이와 같은 선업으로 범천에 이르기를. 어때요? 실제로 니빠나라는 걸 원하세요? 니빠나는 천상도 없고 범천도 없어요. 새로운 생도 없고 새로운 좋은 느낌도 없습니다. 실제로 니빠나라고 하는 열반을 바라는 상태는 그 수행자는 이미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한 수행자예요. 지금 수행자들이 바란다는 니빠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과연 그것을 바라는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생에 대한 집착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개성을 독송하고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바와다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집착이 뿌리 뽑혀지진 않아요. 생에 대한 집착은 아나함이라고 하는 아나가미 마카팔라에 도달해야만 범천계에 대한 생에 대한 집착조차 모두 뿌리 뽑힙니다. 왜 소다파티 마카팔라라고 하는 수다원의 도화과를 성취해도 길게 7생까지 가는가 하냐면 그 바와타나가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생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이 돼도 자신이 배우자를 얻고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악처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큰 불선업에 대한 방일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어때요? 어떤 것을 원하시면서 발언하시면서 수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범천의 생이 불안정하다고 이 비구가 이야기하니까 많은 반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수행자들을 어떻게 믿고 이 비구가 법문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면서 선정해주고 싶은, 선정해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금세에 니바나에 못 이룰 때는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었을 때 선정에 들어서 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법문을 들으시면 그 답변이 모두 나옵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이 선정에 대한 공덕도 어때요? 그것도 마라의 한 가지예요. 그렇죠? 자신이 선정의 공덕으로 마지막 그 임종의 의식 이전에 마라나산나 자와나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짧은 흐름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나게 되죠. 깜마 니미타, 그리고 가띠 니미타. 즉 자신이 범천에 태어나게 된다면 범천 세상의 니미타를 보게 돼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도 보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길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임종 이전에 아주 짧게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선처에 태어난 일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한 이들은 이미 가띠니미따라고 하는 베타라고 하는 악이나 니라야라고 하는 지옥의 표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즉 그때 가띠니미따라고 하는 이후에 자신이 입퇴할 영역에 대해서 그러한 니미따라고 하는 표상을 경험하게 돼요. 어떠한 선업이나 불선업을 쌓게 되든지 그것이 어때요? 새로운 생과 새로운 입퇴를 가져다 주면 어때요? 죽음으로 이끌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상카라 마라라고 하는 것, 어떠한 종류의 선업, 어떠한 종류의 불선업도 죽음의 신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있었죠? 칸다마라라는 것이 있었죠. 어제 칸다마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이 비쿠가 적절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칸다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물질과 정신현상들이지요. 색수상행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어제 어떤 부분을 언급했죠? 루파라고 하는 세계 영역, 물질의 영역을 언급했었죠. 루파는 부처님께서요, 지아투 마하부티 있고 아양가요. 비쿠들이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구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의 영역에서 수행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단지 4가지 구성 요소들만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러한 구성 물질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그것은 그 구성 요소를 밝힐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영역에도 능숙하고 선정 수행에도 능숙한 일부의 수행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분자나 원자보다 훨씬 더 수백 배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실제로 자신이 삼매의 힘으로 통찰을 해서 관하게 되면 얼마나 섬세한 물질인지 알겠지요. 그러한 물질들이 어때요? 뭐라고요? 죽음으로 이끄는 신이라고 그랬죠. 어때요? 파타위가 균형을 이루면 죽음으로 이르게 돼요. 아보라고 하는 물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어떻죠? 몸의 모든 구멍에서 진액들이 흘러나오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데조, 자신이 열의 균형을 이루면 어떻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와요,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긴장감들의 힘들의 균형을 이루면 어떨까요? 죽음에 이릅니다. 두 번째 오온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지요?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느낌이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까요? 네? 웨다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요. 수카 웨다나 하면 좋은 느낌이죠. 두카 웨다나 하면요 고통스러운 느낌이죠. 아두캄 아수캄 웨다나 하면 웨다나라고 하면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죠. 일명 우페카 웨다나라고 하지요. 그런 과정 중에 실제로 주체가 되는 것은 노마나사 웨다나, 소마나사 웨다나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고통들이에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가요? 건강의 균형을 잃게 돼요. 좋은 것도 그렇고 좋지 않은 것도 그래요. 미얀마의 큰 스승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이 소마나사 웨다나하고 관련해서 왜 좋은 느낌이 죽음으로 이끄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좋은 느낌이 왜 죽음으로 이끌까요? 예전에 미얀마에 복권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미얀마는 가난한 나라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요. 아직까지는 부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복권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한 남자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겠지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 어때요? 기쁘겠죠?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때요? 소마나사 웨다나 기쁨이 죽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런 느낌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어요. 슬픔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이끌 수 있겠지요. 상심이 지나치면 어때요?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자신의 느낌에 과도함으로 어때요? 건강을 잃게 되겠지요.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느낌도, 자신이 늘 의지하고 있는 그 느낌도 어때요?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온을 의지하고 지내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다음은요, 산야가 있죠. 산야는 어떤 거예요? 어떠한 정신적인 작용이죠? 지각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산야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수행자이다, 이것이 메쿠이다, 이것이 남자이다, 여자이다, 눈이다, 코이다, 귀이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물질과 정신현상일 뿐이에요. 물질은 마하부다가 4가지, 그리고 그것을 보조해서 생겨나는 물질이 24가지, 28가지의 분자와 원자보다 더 작은 오로지 깊은 산매에서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의 조합일 뿐이에요. 즉 물질의 특성, 빠라마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때 어때요? 그것이 남자다, 여자다, 사람이다, 짐승이다라고 이름 짓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로 산야라고 부릅니다. 산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의 마음이 항상 함께 동반되는 마음의 종류예요. 이것을 사바사다라나 제이다시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모든 종류의 마음과 늘 함께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인간 존재들이 눈을 뜨고 무언가를 하나 보게 되면 항상 이 지각과 함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산야 윗반라사라고 하는 지각의 전도가 일어나죠.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탐착하기 시작해요. 그릇된 전도, 지각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몸의 32가지를 구분해 볼까요? 여러분들 뭘 지니고 있어요? 아티 이마 삼민가예, 이 나의 몸에는 이러한 것이 존재하네. 깨사, 뭐가 있어요? 머리털. 머리털이 아름답나요? 머리털을 싹 밀어서 그릇 하나에 담아두고 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보세요. 머리털이 아름다우면 길거리에 다른 이들이 머리를 깎고 수북이 쌓은 머리털도 어때요? 아름다워야 되겠죠? 아름답던가요? 그것이 바로 산야 윗반라사예요. 실제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나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각의 전도. 윗반라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는 distortion이라고 그래요. 뒤틀린 지각이에요. 실제로 그것은 실제 법의 특성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적절한 장소에 어때요? 잘 붙여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뭔가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내 것이면 어때요? 아름답다고 여겨요. 또 뭐가 있어요? 다 할까요? 게사, 로마가 뭐죠? 몸의 털.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어때요? 눈썹 잘 보관하시죠? 눈썹이 아름다운가요? 가끔 그렇게 느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게사, 로마, 나카. 손톱 발톱은 어때요? 예뻐요? 응? 예쁜 것 같아요? 잘 판단이 안 쓰면 하나씩 뽑아서 접시 위에 올려두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단다, 이빨은요? 아름다워요? 앵두 같은 입술에 살짝 보이면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빨 그 자체는 아름다운 물질인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지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따지요. 피부는요? 관리 잘 하고 계시죠? 피부를 잘 벗겨서 한 곳에 모아두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물질일까요? 이와 같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바른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순수한 지각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약속해둘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두 공통된 지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혐오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애호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맛있는 된장을 찍어 먹어보라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그 색과 맛을 좋아할까요? 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혐오스러워하겠죠. 그것이 바로 산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고 가치라고 알고 있어요. 이 세간의 모든 것은 그 산야의 속임수 안에 자신이 그 지혜를 지니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지각의 왜곡 안에서만 늘 살게 돼요. 산야라고 하는 지각이 그럼 어떻게 존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경전에 그런 예가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그 부처님 시절 때는 비쿠니 승단이 있었죠. 지금 부처님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받는 승단에서는 비쿠니 승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비쿠니 승단이 존재했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냐면 시마라고 계를 점검하고 계를 내려줄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승단에 속하는 영역이죠. 그 당시는 부처님께서 직접 불법을 펼치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한 그 시마 계단이라고 해요.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시마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예요. 시마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해요. 즉 승단이 한 가지의 그 계행을 설정할 때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계행이 무너지게 돼요. 그 의식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안에서만 의식을 치르게 돼요. 수계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시마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비쿠도 새롭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마 삼반나라고 해서요. 계단의 부족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비쿠 승단의 비쿠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렇진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부처님 시절에 그러한 그 계단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두 번 겹치네요. 계단 앞에요. 시마라고 하는 건물의 계단 앞에 훌륭한 남성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비쿠니 사원에. 보통 이제 지금 추측해 보면 지금도 이제 다른 불교 국가들에 가 보면 대부분 그 짝가와띠라고 하는 사카라고 하는 천상의 천인이 있지요. 31천의 천왕이 있지요. 그 천왕상을 이렇게 그 천인들의 그 조각상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제 그 불법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천인들을 이제 수호신호로 삼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각이 어떤 누구를 조각해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천인을 조각해 둔 조각상일 확률이 높아요. 사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조각이 굉장히 그 사실적이고 잘 조각이 됐는 모양이에요. 어떤 비코니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조각상 앞에서 어때요? 까마라가 아주 강한 욕정을 일으키고서 선 자세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왜 조각상을 보고서 어때요? 그 조각은 단지 나무 조각이건 돌 조각이건 거칠은 물질일 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마음은 그것을 아름다운 남성으로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산야가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임종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산야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존재들의 마음을 매우 강하게 전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밤에 으슥한 거리를 가는데 뭔가 흉측한 걸 보게 됐어요. 실제로 그것이 고천에 떠돌고 있는 악귀이건 아니건 어때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어때요? 그것은 바로 산야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과정이에요. 실제 그것이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존재의 존재이건 간에 물질이건 간에 비물질이건 간에 그것은 단지 물질 현상, 정신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건 귀신이건 단지 다른 물질이건 간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을 하죠?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로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지 과정이
지나친 왜곡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산야가 바로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오온 중에 상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행은 알기 쉬워요. 지나친 탐욕, 지나친 성냄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주변에 경험하시죠? 성냄이 지나치면 어때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한 가지의 의도를 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물질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요. 화가 나면 어때요? 몸이 뜨거워지죠. 심장이 어때요? 혈액순환이 어떤가요? 그런 것들이 급격해지면 어떨까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탐욕도 마찬가지, 성냄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상카라라고 하는 정신적인 행들도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누가 와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통제되지 않은 마음들이 어때요?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색수, 상행식, 윈야나가 있죠. 윈야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죠? 윈야나는 단지 아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죽음의 신이라고 불려야 할까요? 단지 알기만 하는데. 상카라와 그게 합쳐질 때, 마음으로서 합쳐질 때.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윈야나의 그 독특한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윈야나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마음을 함께 이렇게 동반하는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나 그 자체는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해요. 윈야나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탐욕도 느끼지 않아요. 선업도 아니고 불선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법이 될까요? 네? 이후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의 생은 그 끊임없는 그 윈야나라고 하는 정신적인 힘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바완가라고 불러요. 바완가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와, 앙가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바와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삶이라는 의미예요. 앙가라고 하는 것은 이 요소라는 의미예요. 즉 삶의 요소, 삶이 중간에 결절이 없도록 끊임없이 그 연속성을 지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를 바로 바완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이 결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완가라고 하는 것은 업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요. 즉 과거에 많은 생에 쌓았던 업들이 끊임없이 이 윈야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죽고 싶다 하면은 그냥 죽어지는 것인가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과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느 때도 자신이 잠들어 있는 때도.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숨을 쉬어주는 것은 누가 쉬어주나요? 물질이 쉬어져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왜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물질이 쉬어준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번뇌들은 잠들지 않아요. 바와라고 하는 생을 유지하는 바완가,
바와라고 하는 생을 유지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은 신이 유지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숨쉬고 심장의 박동을 멈추지 않고자 노력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의 흐름인 위티라고 하는 마음의 흐름과는 다른 종류의 마음의 흐름이에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혀로 맛보거나 몸으로 닿아서 알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이러한 종류의 마음들은 위티라고 하는 흐름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은 깨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없는 순간에는 무엇이 지배를 해요? 이 마음을 위티무따라고 하는 마음들이 지배를 해요. 즉 마음의 반응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종류의 마음들, 이것을 바로 바완가라고 그래요. 즉 자신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의 삶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새로운 마음들을 업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완가의 마음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과거 임종의 의식 때 의식 이전에 경험했던 깜마 니미타, 가띠 니미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상으로 삼아요. 임종의 의식 이전에 자신이 마지막 다음 입퇴를 결정하는 종류의 마음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의 표상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 자신이 인간의 생을 얻을 수 있는 선업을 조건으로 해서 그 세 가지 표상을 경험할 때에는 때로는 깜마라고 하는 업을 경험해요. 예를 들면 자신이 선업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면 과거에 쌓은 한 가지의 선업이 있겠죠. 예를 들면 탁발하는 비쿠에게 보시를 한다든지 선언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공양을 짓는다든지 다른 보시를 올린다든지 다른 세간의 선업들도 있겠지요. 만약에 자신이 임종 이전에 그러한 업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보시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계행을 잘 지키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깜마 니미따라고 하는 자신의 업을 임종의 표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표상을 경험하는 이들은 최소한 인간의 세계 아니면 천상의 세계를 얻게 돼요. 어떤 생애를 얻을지 그들에게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가띠라고 하는 인간 생애 이상의 생애는 확실해요. 두 번째로 깜마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업을 쌓을 때 기억해 두었던 표상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자신이 파고다 같은 사원에서 불법승에 예경을 올리던 선업을 쌓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 이전에 자신이 그러한 업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파고다를 보게 돼요. 부타누사띠라고 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거듭거듭 수행했던 이들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실제로 부다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했던 지각을 다음 입퇴에 선행되는 조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 부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지닌 이들도 그러한 상황에 천상의 천인들을 보게 된다거나 예를 들면요. 그런 것은 다른 영역이군요. 자신이 예를 들면 과거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그러한 선업들을 보게 되겠지요. 다른 이들에게 보시할 때 보시하는 물건들. 즉 깜마와 깜마니미따의 차이는요. 깜마는 행위 자체를 보는 거고요. 깜마니미따는 그러한 선행을 일으킬 때 기억해 두었던 표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파고다를 보게 되든지 훌륭한 공양상을 보게 되든지 불상을 보게 되든지 아시겠어요? 다음 한 가지는 가띠니미따라는 것이 있어요. 가띠는 맞이하게 될 생애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인간 생애를 얻게 된다면 자신이 태어날 집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일부의 수행자들은 자신이 들게 될 모태를 보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모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붉은색의 형상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알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들이 이렇게 상의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쉽게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의 동료들을 먼저 볼 수 있겠지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가띠니미타예요.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떤 것을 보게 되는지 얘기해 볼까요? 넘어갈까요? 네? 지금처럼 열심히 잘 수행하시고 계행도 잘 지키고 그리고 보시의 공덕을 잘 쌓고 수행의 공덕을 쌓게 되면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들으시겠어요? 이 비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바왕가라고 하는 마음은 그 성분은 똑같은데 삶을 구성할 때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요. 첫 번째로는 입퇴의식이 바왕가의 한 종류예요. 즉 가장 그 생애를 한 가지 얻을 때 가장 처음 생겨나는 마음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위냐나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자, 빠띠자 스무바다 다시 살펴볼까요? 아위자 바자야 상카라 상카라 바자야 위냐나. 과거의 업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요? 위냐나. 뭐가 생겨나요? 입퇴의식이 생겨나요. 과거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아비상카라라고 하는 선업과 불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다음 생에 첫 의식이 생겨나요. 그것이 존재로서 처음 갖게 되는 의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자띠가 생겨난 거죠. 윈야나가 뭘 의미해요? 자띠를 의미해요. 세간의 표현으로는 태어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인 법의 측면에서는 태어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윈야나와 그 주변에 함께 생겨나는 정신 요소들, 물질 요소들의 형성일 뿐이에요. 윈야나가 생겨난 이후에는 그 입퇴의식은 한순간만 존재하고 소멸을 하겠지요. 수행자들은 무상의 특성을 관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실제 통찰로 자신의 지혜로 알게 되겠죠.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서 이해해둬야 되겠지요. 그 다음으로 생겨나는 마음들은 어때요? 새로운 의식들은 모두 과거생의 업의 결과로 새로운 윈야나들이 생겨나요. 특별히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종류의 마음들, 그런 것도 어떠한 마음들이 우두머리를 이끌게 되죠? 짝쿠 윈야나, 안식, 소따 윈야나, 이식, 간나 윈야나, 비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지와하 윈야나, 설식. 닿을 때는요, 어떻게 알죠? 뭐라 그래요? 접촉을 까야 윈야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음으로 어떤 오간에 접촉이 없을 때에도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죠. 마노 윈야나. 이것도 윈야나죠. 그러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는 시간들에는 어떤 윈야나가 생겨나고 있을까요? 마왕가라고 하는 위티무타 윈야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즉 흐름에서 벗어난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의식만이 업의 결과로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와 같이 위티무타 육문을 통해서 반응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육문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는 생명을 연장하는 의식들이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갑니다. 그것이 모두 윈야나의 흐름이에요. 마지막 임종으로 가면 무엇을 경험해요? 쭈띠라고 하는 마지막 임종의 의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윈야나예요.
그런 쭈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다시 빠티산리, 입태 의식이 생겨나요. 삶은 어디 있고 죽음은 어디 있어요? 단지 원인과 결과의 현상으로 끊임없이 오온이 거듭거듭 생겨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부다께서 세간의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라나, 죽음이다. 이것이 자디, 태어납니다. 이것이 자라, 늙음이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자신의 정신적인 힘으로 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삶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을까요? 자아가 있을까요? 오로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또다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연속이요? 물질과 정신현상의 연속. 5가지를 확장하면 빤쭈빠다나 칸다. 오온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쭈띠라고 하는 임종의 의식이 어떤 성분이라고요? 윈야나. 그럼 윈야나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해요? 마지막 임종의 의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수행자가 예전에 질문한 것이 잠깐 생각이 나서 그 수행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바람으로 잠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신이 잠재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완가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냐면, 마음은 대상을 지니지 않고 생겨나는 마음은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깊은 바완가의 상태에서도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요? 마음은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상을 지니고 있어요. 위티무따라고 하는 자신이 육문을 통해서 실제로 깨어서 경험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육문의 경험에서 벗어난 마음들이 생겨나는 종류의 마음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요? 예를 들면 짜쿠 윈야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요? 보이는 루파람마나라고 하는 보이는 빛의 영상을 대상으로 하죠. 이 비쿠가 경험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실제로 수행자들의 물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자들이 지니고 있는, 물질이 지니고 있는 완나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즉 보여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것은 지수화풍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지수화풍이 실제로 외부로 보여질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종류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되죠? 빛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쿠가 지니고 있는 짜쿠 파사다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반에 와서 빛의 입자가 닿게 돼요. 그래서 이 비쿠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수행자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짜쿠 파사다에 와서 닿고 있는 루파람마나라고 하는 빛의 물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들은 어때요?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아따라고 하는 사카야 디티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견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와 같이 눈이 한 가지 대상을 보건 귀가 한 가지 소리를 듣건 마찬가지죠. 코로 냄새를 맡건 혀로 맛을 보건 수행자가 한 존재가 경험하는 외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때요? 자신의 감관의 문에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외부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접촉이 생겨나지 않으면, 자신의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접촉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는 어떠한 것도 인지할 수 없어요. 이 비쿠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짜쿠인야나라고 하는 것은 루파람마나라고 하는 빛의 영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소타윈야나라고 하는 듣는 마음은요, 소리의 파동이라고 하는 접촉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간나윈야나라고 하는 것은 냄새의 입자라고 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와 윈야나라고 하는 것은 혀에 와서 닿는 맛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까야 윈냐나는요, 접촉이라고 하는 포다바라마나라고 하는 접촉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렇다면 바완가는요? 바완가는 바로 과거 생에 마지막 임종을 맞기 이전에 깜마니미타, 가띠니미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상으로 삼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 둘게요. 그래서 어때요? 오온이 어때요? 뭐라고요? 인정하세요? 그럼 어때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요소가 어때요?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고 가겠죠. 그래서 마라나누사티, 죽음이라는 것을 거듭하는 수행의 영역에서요, 어떠한 숙고를 하게 되냐면요, 마라낭 두왕 지위땅 아두왕 이라는 숙고를 하게 돼요. 마라낭 죽음이라는 것은 두왕 항상한 것이다. 지위땅 삶이라는 것은 아두왕 불확실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오는 항상 언제든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전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그 게시수다라고 하는 경전이요. 부처님께서 왜 존재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셨을까요? 이 사성제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그 존재는 거듭거듭 이 5가지 마라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실제로 붓다가 그를 죽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신이 이미 거듭거듭 죽음의 요소를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빠띠자 사무빠다. 어위자라고 하는 무명을 지녔기 때문에 비상카라라고 하는 상카라, 끊임없이 업을 쌓게 돼요. 업을 쌓으면 어때요? 윈야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을 얻게 돼요. 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윈야나바자야 나마루파, 육문을 얻게 되겠죠. 나마루파, 물질과 정신현상을 얻게 되겠죠. 몸과 마음을 얻게 되겠지요. 나마루파 바자야 살라예다나,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는 눈이라는 감각 물질과 짜쿠 윈야나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현상이 생겨나겠죠. 귀에서는 소다바사다라고 하는 귀의 감각 물질과 그리고 소다윈야나라고 하는 듣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코에서 코의 감각 기반의 물질, 냄새를 아는 마음, 맛의 물질과 아는 마음들, 맛을 아는 마음과 맛을 아는 감각 기반과 맛을 아는 마음, 몸에서도 마찬가지 접촉을 아는 접촉의 감각 기반과 그리고 접촉의 대상을 아는 마음, 이와 같이 끊임없이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생겨나겠지요. 육문이 생겨나면 어떡할까요? 그와 같이 계속 새로운 팟사라고 하는 접촉이 생겨나죠. 감각 기반이 생겼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아야 하죠. 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되죠. 코가, 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게 되죠. 팟사라고 하는 접촉이 생겨나면 어때요? 접촉하는 때마다 보아서 좋고, 들어서 좋고, 냄새 맡아서 좋고, 맛보아서 좋고, 접촉해서 좋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좋고, 싫고, 어때요? 팟사바자야 웨다나, 느낌이 생겨나게 되죠. 느낌이 생겨나면 어때요? 웨다나 바자야 자연스럽게 딴나라는 가래가 생겨나죠. 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때요? 당연히 가래가 생겨나겠죠. 가래가 그 순간 어때요?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하고자 하는 우파다나라고 하는 집착으로 빠르게 전도가 되겠죠. 이 우파다나가 생겨나면 어때요? 이미 하나의 업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비상카라가 생겨났죠. 내가 선업을 쌓고 싶던 불선업을 쌓고 싶던 하나의 행이 생겨났으면 어때요? 업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우파다나 빠자야 바와는 바로 깜마 바와를 의미해요. 새로운 생을
일으킬 수 있는 업의 가능성을 의미해요. 업의 영향력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와 빠짜야 사티. 자, 이번 생에 열심히 선업과 부선업을 쌓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다음 생이 어때요? 입태를 시작으로 시작되겠지요. 처음으로 빠티산디 위냐나라고 하는 입태 의식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자티라고 하는 처음 태어남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 마라나, 태어나고 늙고 죽겠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나요? 소가 슬픔과 빠리데와 비탄과 두카 몸의 고통과 힘겨움들, 도마나사 마음의 힘겨움들, 우바야사 절망과 좌절들이 생겨나겠죠. 그러한 순환들이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부다가 해주는 일일까요? 존재들은 그러한 영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자신이 아위자 무명으로서 계속 그러한 자신의 그 존재의 연속을 덮어 가리고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다께서 그러한 존재들을 열에는 하나함이 죽여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존재는 법을 얻지 못하고 거듭거듭 새로운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그 마하부 게이시라고 하는 마하부에게 이와 같이 열애가 혹은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선한 법들이 한 존재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드러운 방법으로도 거친 방법으로도 부드럽고 거친 방법으로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여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가 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기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몇 번은 피하시겠어요? 4번은 피하셔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어때요? 1번이 가장 좋겠죠? 이것은 어때요? 가르침을 뭐라 그럴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이들이에요.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는 이들이에요. 가치를 두는 이들이죠.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코도 경험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수행자들에게 이러한 부류들이 있어요. 네 가지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때로 4번 부류의 수행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애와 연민을 둘 뿐이에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자들께서는 어때요? 자신이 거듭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전해 듣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손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바른 법을 얻어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소히 누나 반데 수하도 호디 야나 타타가도 와다방 아누바시다방 만야디. 게시가 부처님의 답변을 듣고 한마디 하겠죠. 타타가또 세존께서 어떤 한 존재를 이 존재는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해도 이익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듭거듭 훈계해도 이익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새겨둔다고 합니다. 나비윈유사 브라마자리 와다빵 아누바시다빵 만얀디디. 현명한 법들 또한 이 존재는 말하는 것이 가치를 갖지 않고 말해주어도 가치가 없고 거듭 훈계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둔다고 합니다.
소히 누나 반테 수아토 호디. 실제로 열애이시여 그와 같은 상황에 그를 죽여둔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라고 긍정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고족한 바람이를 갖추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 혹은 지혜 있는 이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주지 않을 때 한 존재가 거듭거듭 태어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통찰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는 굉장히 깨달음이 빠른 축에 속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아비깡땅 반대 아비깡땅 반대. 세존이시여 그 법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 법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 법을 통찰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런 존재들은 보통 법문 한 가지를 들으면 그 안에 그 아리야마가 발라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법문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대중들은 꽤 많은 날이 지났죠. 어느 정도까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일단은 가장 먼저 그 예류과라고 하는 소타파티 마카팔라, 즉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인의 흐름에 들게 되면 그는 자동적으로 불법승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게 완성이 돼요. 그 신심은 어느 생애를 새롭게 얻는다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가 어떠한 말로 그를 새롭게 가르치건 혹은 그를 유혹하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의 그 신심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가 예를 들어서 삼보의 가치를 부정하면 생명을 줄 것이고 삼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겠다 해도 그는 삼보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심이에요. 보통 범부들이 지니는 신심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문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오는 신념과 확신이 얼만큼 확고해지는가 하는 차이예요. 즉 위찌기차라고 하는 삼보에 대한 불법승의 가치가 정말 그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번뇌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심은 무너지지 않는 종류의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범부들의 신심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죠. 삼귀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쿠가 매일매일 새롭게 그날 버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파사깡만 반테 바가와 다레투 아자라게 바누베당 사라낭 가탄티. 이런 말은 제가자들도 기억해두면 좋은데요. 우파사깡만 반테 바가와 세존이시여. 우파사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귀의한 제가 불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 제가 불자로서 바가와 다레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아자다게 바누베당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바누베당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사라낭 가땅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러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의 신심이 이미 확고한 영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범부들이 지니는 삼보에 대한 신심의 차원을 벗어났다는 거죠. 수행자들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번뇌의 뿌리들을 일부 제거하고 나서 이러한 신심을 얻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한 이들은 다시는 사학처에 입퇴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7생 이상
윤회의 과정을 거듭하지 않아요. 최대한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게을러서 수행을 안 해도 7생 이상은 넘어서지 않아요. 수다원이 돼도 그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면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화가까지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존재들은 생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을 잊고 자신이 세간의 복락들, 천상의 복락들을 누리면서 하나의 생과 하나의 생을 전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 7생은 넘지 않아요. 자, 마하로가 대광명 수행자님, 범천에 가는 게 확실한 보장이 되겠어요? 수다원의 도와 과를 얻는 것이 확실한 보장이 되겠어요? 수행자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나파나사티라든지 다른 가시나 표상들을 수행해서 선정을 선행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들은 사마타 야니까 뿌깔라라고 그래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선정 수행을 의미하죠. 야나라고 하는 것은 탈 것을 의미해요. 잘 들어두세요. 서울에 가려면 뭘 타고 가세요? KTX도 타고요. 기차만 얘기해보죠. 새마을호도 있고요. 무궁화호도 있고요. 비둘기호 아직도 있나요? 그러한 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러한 의지수단, 운송수단, 탈 것을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목적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겠죠. 자신의 그 번뇌 뿌리들을 뿌리 뽑고 새롭게 생을 얻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법이겠죠. 그런데 한 수행자가 서울에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KTX를 탔어요. 타보니까 어때요? 기내식도 있고, 간식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의자도 푸신푸신한 게 좋아요. 달리는 것도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만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타 이아니까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수행의 주제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니바나라고 하는 열반의 행복까지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 선정수행의 주제에 어떻게 해요? 그 자체에 만족하고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마라의 영역에 머무르게 되겠죠. 마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때요? 부드러운 방법을 쓰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위파사나를 수행하려는 수행자들에게 어때요? 선정의 기쁨이 이렇게 좋아. 왜 그렇게 피곤하게 물질과 정신현상을 분석하고 그 허무한 것들을 보려고 하니? 이 선정의 기쁨 안에서만 머물러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러운 생애들이 보장된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행자들께서 지금 사마타 야니까 수행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타를 선행해서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서는 항상 자신이 물질과 정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오온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알고, 그리고 그 오온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허물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오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바램을 지니시고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자신이 누리는 작은 기쁨에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새로운 생애들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 법을 수행해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생애들을 보장할 수 없겠죠.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게시수다라고 하는 경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날에는 그 초반에 이 수행자들에게 안내를 했던
법을 전해 들음으로써 수행자들이 그 이후의 생애들에 얻게 되는 이익들에 대해서 처음 열어서 설명해 가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전해 들으시는 높은 공덕행의 원인으로 자신을 거듭거듭 태어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오온의 법을 바르게 통찰하여 오온이 가져다주는 한계와 굴레로부터 벗어나 모든 뜨겁고 위험한 번뇌의 흐름들 완전히 마르고 다하고 소멸하여 어떠한 고통과 위험도 없는 니바나 열반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자, 회향할까요? 이당 매 분양 아사와 가야와항 호두. 이당 매 분양 니바나사 아자요 호두. 마마 부냐 바강 사바사다낭 바세미. 데사페 메 사망 punya 바강 라반두. 사두 사두 사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 비코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자들이 여기 있나요? 네. 보시 공덕에 대해서 축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코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도록 하십시오. 마양 반대 삼사라 와타두카도 모자나타야 상가사 대미. 존경하는 스님, 이 수행자는 거듭 태어나고 거듭 늙고 거듭 병들고 거듭 죽어야 하는 고통들, 거듭되는 몸과 마음의 고통, 거듭되는 슬픔과 비탄, 절망과 좌절이 모든 원인이 되는 삼사하라 윤회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익을 위하여 계율행의 공덕, 마음 집중의 공덕, 통찰 지혜의 공덕을 지니신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이신 높으신 승단의 비쿠에게 허물이 없는 네 가지의 보시를 목적으로 한
보시물을 보시 올립니다. 이망매 뿌냐바강 사바사다낭 바제미. 오늘 우리들이 행한 훌륭한 보시의 공덕, 맑은 계행의 공덕, 높은 수행의 공덕, 모든 훌륭한 선업의 이익들을 은혜 많은 부모님과 친애하는 가족들과 은혜 많은 친족들과 먼저 돌아간 조상들과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 많은 천신들을 시작으로 하여 삼사하라 윤회계에 선업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고르게 함께 나눕니다. 사베 사다 이망 뿌냐바강 라비드와 수키다 바완두. 모든 존재들이요 이 훌륭한 선업 공덕의 이익을 함께 나누시고 고통의 조건에서 벗어나 행복하여 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니빠나사바자요 호두 수키 호두. 수행자님들 면담 일정을 어제처럼 계속 유지하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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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처럼 해서 수행자들 이제 면담하시는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위에 자리 준비해도 괜찮죠? 네.